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좋은 날,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회에 모임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죄 많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솟아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럼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실까요? 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이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때때로 잊혀지지 않고 또 불쑥불쑥 생각나는 사람, 또 감사한 사람, 또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준 사람, 또 나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또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도 있겠고, 또 바람이 불면 낙엽 밟으면서 떠나간 그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때 그 장소에 가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기억되고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기 이틀 전에 베다니의 한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 무毒병자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나누고 계셨을 때에 한 여인이 아주 귀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여인이 등장하여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전에는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또 이 향유 부은 여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가룟 유다,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요 사이에 이 향유 여인,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장 비싼 향수를 부어드린 여인의 모습이 성경에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 말씀인지 사건인지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인 여인이 누구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위로 오빠가 한 분 계셨고 또 언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냐면 나사로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가 이 향유 부인 여인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언니는 누가 있죠? 마르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순전한이라는 말씀의 뜻은 믿을만하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는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향유에 다른 향품을 섞어서 희석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순수한 그 자체, 믿을만한 향수, 또 진실한 향수, 이것이 마리아의 마음과 같이 예수님께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향유의 이름이 나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드는 인도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그 당시 아주 구하기 힘든 향수였습니다. 향기로운 향수, 지금으로 말하면
수입품인데요. 수입품 중에서도 아주 고가의 수입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향수를 사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향수를, 그것도 이 수입품을 구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향수값이 얼마인가? 오늘 이 향수를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한 제자가, 또 여러 사람 중에 하나가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동일하게 읽어보면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유다는 돈으로 계산을 했죠. 이 향유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계산한 값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죠. 이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남자가 하루 종일 몸을 팔아서 수고한 노동의 대가가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을 얻으려면 거의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죠? 1년을 일해야 됩니다. 1년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야지만 300데나리온의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시세로 약 1일 노동자들의 일당을 5만원으로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10일이면 50만원, 100일이면 500만원, 300일이면 1,500만원. 가장 싸게 사도 얼마를 지불해야 되죠? 1,500만원. 아마 그 향수병이 크기가 대략 그 밑은 한 우리 손으로 움켜질 만한 동그랗고 그 목이 아주 긴 병을 오늘 이 마리아가 그 병에다 향수를 담아서 깨뜨렸습니다. 이 병, 그렇게 크지 않는 병이죠. 예, 이 병 하나가 그 안에 담긴 향수가 1,500만원. 그것도 가장 싼 가격이죠. 오늘 이 유다가 300데나리온 팔았으면 300데나리온 이상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이 향수의 값은 약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수를 구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섬김, 또 교회를 향한 섬김, 과연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앞으로 선지자 한 명을 보낼 터인데 그 선지자를 잘 공개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렙다 과부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이 선지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환경은 가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며칠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5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나도 이 선지자가 오는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마지막에는 이제 이 손에 가루 한 움큼만 남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네, 선지자가 그때 가루 한 움큼 남았을 때 이 사렙다 과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무엇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 배 좀 채우게 해달라. 그럼 이 사렙다 과부는 기다리다가 이제 남은 마지막 이 식량을 가지고 마지막 한 끼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굶어 죽기를 작정했을 때 선지자 엘리야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염치도 없게 그걸 가지고 먼저 내 배를 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렙다 과부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따지지 않고 그대로 가서 나뭇가지
두어 개를 주워 가지고 와서 식사를 만들어서 마지막 한 끼를 대접했죠.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접한 그 한 끼는 그냥 한 끼가 아닙니다. 이 사렙다 과부와 아들의 인생을 바친 거고요. 사렙다 과부와 아들의 생명을 선지자를 위해서 다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그 섬김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기름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다. 이제는 과부와 아들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와 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까지 퍼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 바울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뒤에서 물질로 시간으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섬겼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업이 같았습니다. 업이 같았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같고 업이 같았다라는 것은 충분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업이 같았다라는 것은 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느 부부들이 결혼을 해서 티격태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생활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면은요 잘 살지 못합니다. 또 문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면은요 잘 살지 못합니다. 그 어느 정도 이 수준이 좀 좁아져야지 같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같이 생각할 수 있고 같이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크면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함께 업이 같았으므로 이 바울을 뒤에서 전적으로 서포트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말씀해 보면 향유보인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섬김, 가장 큰 섬김, 가장 마음을 쏟았던 섬김이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섬겼던 섬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섬기는 삶을 살고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이제 남편과 늘 싸우고 아내와 늘 싸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또 부모를 섬기는 섬김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 세상에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섬기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오늘 이 향유를 보인 마리아처럼 섬기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정성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주저함 없이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같이 섬기는 사람, 마땅히 섬겨야 할 때 섬길 줄 알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섬겨야 하지 않는 자리에도 두 팔 걷어붙이고 나아가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 항상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있죠. 그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부족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서 일을 해보시면 섬김의 삶을 살다 보시면 그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할 것입니다. 시간을 내고 또 몸을 들이고 또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여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계속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처럼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욕을 했습니까? 누가 이 마리아를 비판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마리아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유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유다가 왜 이렇게 예수님께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섬기고 있는 이 마리아를 판단하고 비난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유다는 왜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비난합니까?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 가룟 유다의 성격을 조금 생각해 보고서 분석해 보면 몇 가지 책망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룟 유다가 왜 마리아를 책망했는가? 약 2천만 원의 돈에 대해서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까 아까워서 화를 낸 것 같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부에서 아니면 회계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이 예수님을 섬겼던 많은 그 물질 중에서 조금씩 빼돌렸던 것 같습니다. 이 2천만 원, 가룟 유다가 한눈에 딱 보기에도 저거는 팔면은 5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섬기려면 미리 좀 나한테 가지고 오지. 왜 뭐가 잘났다고? 네가 뭔데 와서 우리와 같이 있는 예수님하고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 그것도 여자가 와서 그것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 식사하는 중에 그것도 향유를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예수님 온몸을 다 적시느냐? 이렇게 따졌겠죠. 네. 이 돈에 대한 논리 때문에 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동전 한 입이 없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책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자신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룩해 놓은 것, 또 이 가룟 유다가 이룩해 놓은 것, 그 모든 것에 유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이죠. 이익을 바라보고 대가를 바라보고 섬기면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면 감정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은 또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은 이렇게 유다의 모습처럼 때로는 책망하고 비난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에 이 모습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과연 가룟 유다에게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 또 자기 향유를 깨뜨려서 자기 머리에 이 향유를 부어주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일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도 싫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잘 섬겼던 이 마리아도 싫었던 것입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죠? 스승이신 3년 동안 가르침을 주시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버리죠. 은 30입니다. 이거는 500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받고 예수님을 팔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스승을 팔아버릴 수가 있을까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분명히 무언가 틀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싫었던 것이죠. 이 마리아도 싫었던 것이죠. 여러분, 반면 오늘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천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는 이 향수를 망설임 없이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이 여인의 모습이 향유를 깨뜨렸을 때 울며 자신의 눈물이 물이 되어서 자신의 머리털이 수건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싫었고 결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다 바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래 우리 루디아 어린이 선교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향유를 부어준 이 마리아의 마음, 예수님은 이 마리아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줄 수 있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론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항상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받은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놀러 가셨죠. 쉬러 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저 마리아 내 동생 좀 보내주셔서 음식을 잘 장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에 이 마리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누가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끝날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진실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섬김이 무엇인지 오늘 마리아에게 직접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셨겠습니까? 내가 그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 다 안다. 네가 눈물을 참고 마음으로 얼마나 삭혔는지 다 안다. 나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거 다 안다. 내가 내 마음을 아노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섬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요, 치유요,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귀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두에 바람이 불면 생각이 나는 사람, 낙엽 밟으면서 떠나간 사람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서 지금까지 또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순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고 싶고 또 언젠가는 한번 꼭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지 허락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누가 있냐면요. 김양자 권사님, 오덕윤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정순인 권사님, 또 윤정희 집사님, 이명숙 집사님, 조한순 집사님, 정명신 집사님, 차문자 집사님. 이분들이 누구냐면요. 소망교회 권사님 집사님이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소망교회 옆에 이 루디아 선교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이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제가 2003년도에 신대원에 합격했는데 1학기 때는 부모님이 이제 공부 잘하라고 한번 대주셨습니다. 형편이 안 되셔서 이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당시 신대원 등록금이 22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학기가 됐는데요. 저는 여태까지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등록금을 그 기간 내에 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2학기가 됐어요. 이제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도움도 바라기 싫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러다가 등록금 없으면 하나님이 휴학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휴학하면 되지 하고서 기다리는데요.
소망교회 성경 공부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아마 제 소식이 전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하고 같이 신대원 준비를 했던 그 형님이 부모님이 소망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아마 그 형님의 어머니께서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아마 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렇게 등록 못하고 있는 신학생이 있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냥 그 즉시에서 10분들이 수표 한 장씩을 꺼내서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한 번은 자꾸 물어요. 너 등록했냐? 아직 못했다고. 등록했냐? 아직 못했습니다. 네, 기도해라. 네, 알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몇 주 지나서 한 9월달 말이나 10월 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형님이 하루는 학교에 왔는데 돈봉투 하나를 전해주셨습니다. 등록하라고. 그때 제가 연동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그냥 섬기고 있었는데요. 연동교회에서 또 신학생이라고 합격했다고 또 100만원 장학금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부서에서 또 교회에서 그 100만원하고 이 성경공부팀에서 120만원 정말 딱 떨어지게 220만원 딱 해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지금도 그분들의 이 성함을 기억할 때마다 마음이 울컥울컥하고 제가 평생 동안 정말 잊어서도 안 되고요. 잊지 못할 분들이죠. 그분들 섬김으로 제가 신대원 3학년 1학기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뭐 성적표 공부 잘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건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매 학기 되면은 꼭 120만 원씩.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교회에서도 여태까지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교회인데 저 때부터 장학금 반액이 나왔습니다. 그거 앞에서 신대원 공부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 형님께 이분들 누구냐 좀 가르쳐달라. 그분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다.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알아야 되겠다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형님이 그 봉투에다가 이름을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안 까먹을까 해서 그 장학금으로 성경책 한 권을 샀고 그것은 아직도 제 서재에 항상 꽂혀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다가 이 10분의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말씀 적어놓고 하나님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아마 이 집사님들 중에는 벌써 10년이 넘었죠. 아마 권사님도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 10분은 정말 목회할 때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분들입니다. 하물며 인간인 저도 목사인 저도 이렇게 이분들의 소중한 섬김을 기억하는데 우리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와 같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이 여인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향유 여인 마리아와 같이 어느 곳에든지 섬기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마리아와 같이 아낌없이 충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의 어린이 선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이 귀한 섬김의 사역을 쉬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